수요예배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함께 수요예배를 말씀을 나누면서 요한계시록 말씀 중에 7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우리는 함께 보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서론에 말씀드리지만 이 7 교회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을 1차적으로 의미하지만 더 넓은 의미로 봤을 때는 모든 시대 또 모든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7 교회는 각각의 상황과 문제가 다 달랐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7 교회에 메시지를 주시고 격려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또 위로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두루 살피시고 계시고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실 제가 소아시아 7 교회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눠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저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이었고 사실 마지막 7번째 교회를 준비하는데 사실 너무 이렇게 제가 집중도 안 되고 힘이 너무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0년 전에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에 이런 교회가 있었다더라 라고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그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주님의 능력 붙잡고 승리하는 중요한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앞서 보았던 6 교회들 또 교회들을 향해서 주셨던 교훈들은 우리하고는 조금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받았던 핍박, 그들이 받았던 환난, 또 그들이 받았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찾아오지 않는 문제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과 근심이 찾아오지만 그 당시에 소아시아 7 교회들, 특히 앞에서 봤던 6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제들은 어떤 문제였냐면 굉장히 조직적이고 또 대규모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밥도 먹지 못할 정도의 어려움과 위기를 겪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런 평화로운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와 어려움은 다분히 개인적인 것이고 다분히 감정적인 것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밥을 못 먹을 수준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신앙생활에서 찾아오는 문제들 대부분이 몇몇의 특별 지역, 진짜로 예배를 드리기 힘든 지역, 북한이나 또 이슬람과 같은 여러 특별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런 핍박과 어려움을 우리는 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나에게서는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이 문제는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알고 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수요 예배 시간이 됐네. 벌써 이렇게 됐어? 오늘 벌써 수요일이야? 하면서 오신 분도 계실 거고요.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처럼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지, 피곤하고 힘든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마지막에 있는 교회라서 그런지 굉장히 특별한 교회입니다. 어떻게 특별합니까? 앞에서 봤던 6개의 교회들은 책망을 하셨다면 칭찬도 하셨어요. 그리고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는 칭찬만 받았던, 주님께서 굉장히 기쁘게 여기셨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는 교회, 책망을 받는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원색적으로 비난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시험하고 핍박하는 자 앞에서 무릎을 꿇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거짓 교사들의 꿰매에 넘어가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희한하게 어떤 단어가 없냐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안에 환난이라는 단어가 전혀 나와 있지 않은, 핍박과 환난이라는 단어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께서 지금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원색적으로 책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교회, 잘 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교회에 주님께서 책망하시는데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리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입에서 너를 토해 버린다. 엄청난 원색적인 비난을,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런 원색적인 비난을 들어야 했습니까? 그래서 라오디게아 지역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면, 라오디게아 지역은 인구가 굉장히 많은 상업도시였습니다. 빌라델비아 지역이 아주 작은 도시였고 인구도 얼마 없었던 그런 도시였던 것에 반해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상업도시로 인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상업도시여서 이게 서로 상업만 이렇게 활발하게 발달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 굉장히 그 도시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냐면, 주변에 금광이 있어서
도시 안에서 화폐를 제조하는, 금화를 제조하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도시는요, 돈이 풍부하고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또 이 지역은 돈만 많은 것이 아니고요, 의학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약을, 그 당시 200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안약을 제조해서 파는 사람들이 있고, 또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을 정도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굉장히 큰 대도시였을 뿐만 아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던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족함이 없는 것과 같은 이 라오디게아 지역 안에 부족한 것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사람들도 많고 돈도 많은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그 시대에 뭘 만들었냐면 외부 지역으로부터 물을 끌어오는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냥 뭐 100m, 200m 정도 되는 수로가 아니고요, 뭐 12km, 17km 정도 되는 굉장히 긴 수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거기가 어느 지역이었냐면 화산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온천수를 끌어다가 따뜻한 물을 쓰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골로새 지역은 그 근처에 또 있었던 지역인데요, 거기는 또 차가운 물이 굉장히 많이 나는, 좋은 물, 마실 수 있는 물이 나는 지역이었다는 거죠. 거기에서는 또 차가운 물을 끌어다가 음용수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돈이 많으니까 다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부자고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경제 축복 아닙니까? 이 교회는요, 경제 축복을 만땅으로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았어요, 다. 아멘 아닙니다.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경제 축복 받으면 좋겠지요.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땅의 저주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경제 축복을 가지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축복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라오디게아 지역에 살면서 그 경제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경제의 축복 속에서 무엇을 잃어버렸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영적인 간절함과 사모함과 청종함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가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들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강단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들었지만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열심도 함께 주신다라고 했어요. 이들은 믿음을 선물로 받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간절함과 사모함과 청종함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중요한 은혜를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한 자에게는 이 세상을 향한 목마름이 아니라 어떤 목마름이 주어지냐면 그리스도를 향한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들어도 또 그 생명의 말씀이 꿀처럼 달고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풍성하게 넓게 알아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갈급함 속에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무엇을 놓쳐버렸습니까? 이 영적인 사모함,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청종함을 다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요, 이 나라가 또 우리 가정과 가문이 이렇게 불행한 이유는 배우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도 저에게 항상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광주야,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무슨 기도를 하시겠냐면, 사단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하시고, 이게 딱 레파토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게 하시고, 또 공부를 할 때, 하나를 할 때 열을, 스물을, 백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저희 할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근데 그 배후에는 뭐가 깔려있냐면, 배우지 못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저희 할머니 80세 넘어서까지 자기 이름을 이렇게 쓰시면서 이게 내 이름이 맞냐라고 물어보시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 한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대학을 가지 않는 사람보다 대학을 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해졌느냐?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졌고 더 많이 이뤘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더 이 시대에는 더 큰 영적인 공허함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니까 하루에 54명이 자살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 동안 죽은 사람이 몇 명인지는 저는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지만요, 매일 자살하는 사람이 코로나19로 죽는 사람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부분과 연결되어 있고, 아무리 육신적인 것을 많이 채운다 할지라도 그 영적인 부분을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 안에서 회복하지 못하면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문제 속에 매여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이 사실, 영적인 사실들을 다 놓쳐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참 복음을 몰랐습니까? 굉장히 희미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궁금한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찾아봤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누가 세우고 누가 양육했을까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더니 골로새서 4장 13절에 누가 세웠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고 있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지금 여기서 그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 바울의 동역자라고 하는 에바브라가 지금 라오디게아와 또 골로새와 히에라볼리 이 세 지역을 감당하며 그 지역의 사역을 진행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세 지역이 가깝거든요. 10몇 킬로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골로새서 1장 7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바울 옆에서 바울을 통하여서 배운 그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라오디게아 교회와 또 히에라볼리와 또 골로새 교회에 중요하게 전달을 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 안에는 복음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과 청종함이 언제 그랬었냐는 것처럼 완전히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속에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수요 예배 자리에 와 있지만, 수요 예배기 때문에 나오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나온 것이 아니고 그냥 몸이 저장된 습관대로 수요 예배니까 나오게 된 것이죠. 아니, 목사님, 안 나온 것보다 나온 게 낫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은혜를 사모하는 그 비밀이 우리 가운데 처음 사랑이 계속해서 넘쳐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도 모르게 도시의 환경에 젖어들었다는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코로나19에 행해졌던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자신도 모르게 그것에 젖어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자리에 가는 것보다 이게 더 편하다. 예배를 사모하는 것보다 내가 해야 될 거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 혹시 우리 속에 그런 것이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도시 안에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부자였냐면요, 저번에 그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다 무너졌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소아시아 지역에 전체적으로 지진이 일어났는데 라오디게아 지역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근데 다른 지역은 다 황제가 이게 도시를 다시 재건하라고 돈을 줬어요. 돈을 준다는데 다 당연히 받아가지고 다시 도시를 재건하지 않겠습니까?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황제한테 돈을 받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돈 너무 많다, 우리 돈으로 해도 충분하다 라고 할 정도로 돈이 넘쳐나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요의 마인드, 그런 풍요의 마인드, 그런 경제적인 관념이 어디 안에까지 들어왔냐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굉장히 대단해 보이고 그것이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지위와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더 뛰어나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지금 부요해서 너무 풍부해서 황제가 주는 돈도 받지 않는 도시에게 너희는 가난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를 부요하게 하라는 거예요.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너희들 지금은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벌거벗은 상태이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보게 하라, 너희들 지금 눈이 멀어 있는 상태에 있어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간절함, 사모함, 청정함을 잃어버린 교회와 개인은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영적인 자만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야, 나 복음 많은 교회 다니고 있어. 야, 예수 그리스도가 뭔 줄 알아? 왕 선지자 제사장이야.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거 모르는 사람들에게 야, 그것도 모르냐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떠들지만, 정작 우리가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면,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나의 모습을 올바르게 발견하지 못하면, 나 또한 영적인 자만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만,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사모함과 청종함은 사라져버리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가 되고 나서 저도 모르게 예배 시간에 뭘 하고 있냐면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전도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니까 최고로 은혜 받아야지 하고 제일 앞에서, 처음 부임받은 교회에서 제일 앞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고 싶었고, 또 신학생 때도 그렇게 인도를 받았었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일 앞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한 칸씩 뒤로 가다가 어느 날 보니까요, 제가 본당도 아니에요. 2층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2층에서 방송실에서 뭐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냐? 할 사람들, 헌신할 사람들 필요하겠지요. 그렇지만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중요하게 내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향한 정말로 집중의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이것을 했다면 다른 예배의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중요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에이 당연한 거야, 나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 우리도 모르게 전심으로 예배하는 법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똑바로 해라. 내가 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보고 있어? 그런 눈으로 보고 계시겠습니까? 안타까운 눈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네가 다른 것만 바라보고 있을래? 언제까지 네가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나에게 예배하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사실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갈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며 안타까워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지식적으로는 복음을 많이 알지만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피 흘리기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면은요, 그 사명에는 관심이 없어진 것이 된 거죠.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신학생들이 지식적으로는 너무나도 잘 알지만, 야 현장 가자, 야 이거 뭐 이렇게 중요한 일들 감당하자 하면 한 발을 뒤로 딱 이렇게 빼는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종종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매일 주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종종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어느 때 되는 기도입니까? 문제가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야 겨우 기도하는 수준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떠밀려서, 사실 앞에 서 있는 저의 모습 또한 어찌 보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런 원색적인 책망을 들으면요, 주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이유, 이렇게까지 모진 단어를 사용하시면서까지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징계하셔서. 원어적으로 보니까 이 징계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면 훈련이라는 단어로 쓰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시금 훈련 속으로 집어넣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시키시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까 읽었던 것처럼 3장 18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연단한 금이 뭡니까? 정금 아닙니까? 정금. 성경에는 우리를 정금처럼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더 순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 정금과 같은 믿음, 우리가 순결함이 없는, 순결한 믿음이죠. 불순물이 없는 순결한 믿음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불순물이 없는 순결한 믿음. 그리고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다시금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죄 문제, 재앙의 문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더러운 것들을 가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주지 않았니?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고 너에게 흰옷을 주지 않았니? 그것을 다시금 입으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고 하십니다. 이 지역에 꼭 맞는 말씀이죠. 안약을 파는 도시에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영적인 분별력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의 영적인 눈을 회복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을 사모함과 청종함 속에서 너희의 영적인 눈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섬기고 있는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경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다시금 영적인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될 것이 아닌 살려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면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온천수가 흘러내려오지만 이게 온천수가요, 그 뜨거움이 라오디게아에 도착했을 때는 처음 그 뜨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적지근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에서 시원한 물을 공급해서 보내는데, 이 골로새에서 보내는 이 시원한 물도 라오디게아까지 오면서 17km라는 그 거리를 거쳐 오면서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이 미지근해졌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처음 것을 잊어버린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 교회를 향한 처음 사랑, 우리 후대를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그 크고 은밀한 비밀들을 우리가 찾아 누리는 그 응답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성경 구절이 물론 현장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 많이 쓰이지만 원래적인 의미를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누구에게 쓴 편지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요, 주님을 향한 문을,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의, 내 안의 주인으로, 내 안의 왕으로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문을 꽁꽁 닫아놓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뭘로 두드리고 계실까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들리는 자에게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며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메시지에도 말씀하셨지요. 진짜 부자가 되는 것은, 진짜 잘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관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우리 주님께서는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너에게 들어갈게, 오늘 아까 박선삼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문을 열어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문을 두드리고 있지 않니? 말씀을 통해서 문을 두드려주고 있지 않니? 이제 그만 나와 함께 마시고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교제하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원칙적인 책망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뭘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닫힌 문을 열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그 신실하고 변함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소아시아 7교회를 우리가 마치면서 나의 믿음, 나의 처음 사랑은 어디에 있지? 나는 지금 세상의 것과 내 믿음이 섞여 있지는 않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나도 모르게 주님이 아닌 세상의 가치를 섬기고 있다면 이제는 주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와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 속에서 기쁨과 교제를 맛보고 누리는 우리의 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도전을 하고 이기는 자에게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에 보니까요, 21절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주님의 보좌에 우리를 앉히신다. 천국 보좌에 우리를 앉히신다는 거예요. 그 보좌의 축복이 이미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로 영적 도전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을 선택하고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문 두드리시는 그 주님께 우리 문을 활짝 열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